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생명이죠. 생명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바라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의 귀한 것들 다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이 있어야 꿈도 있는 거고, 목숨이 있어야 행복도 있는 거고, 목숨이 있어야 기쁨도 또 명예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뭐 꿈도 계획도 행복도 다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귀한 게 있단다 할지라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은 온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바울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는데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내 생명은 아깝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 말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외친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이 새벽 설교를 다듬으면서 교회 사무실에 새벽 2시 반까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2시 반까지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사무실 박차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2시 반까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눈을 좀 붙여야 되고 씻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 2시 반에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묵상했던 거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바울 속에 무엇이 꿈틀거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딱 한마디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부활주일까지는 큰 행사를 치르는데 부활주일 딱 끝나고 나면은 부활이 없습니다. 설교도 부활을 많이 하지 않고 성도들도 부활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듯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부활은 죽임을 죽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뿌리를 잘라버린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극복한 그 사건이 부활 사건 아닙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음에서부터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죽이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도 언제나 죽음 같은 것을 늘 체험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절망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희망을 선포하는 게 부활의 삶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망이 늘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난 부활의 생명이 있듯이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거죠?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보니 여태껏 목숨 걸고 달려왔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뒤집어지는 거죠.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죠?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완전 다른 삶을 산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어떤 삶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삶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세상에서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명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빼앗기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우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그럴지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삶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주인 되신 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삶이 확신이 들 때에 주신 생명도 아깝지 않고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어떤 눈물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거죠.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 내 마음을 집중합니다. 내 마음을 그분께 다 던졌습니다. 그분이 만져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그분이 명하는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있다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눈물이 있다고 주저앉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나를 넘어지도록 미혹하고 관계가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 현실의 삶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요,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여태까지 살았던 삶의 가치관을 다 팽개쳐버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갖습니다. 자기 의지 결단도 아닙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읽을 때는요 좀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면요 내 영혼이 됐고 내 온몸이 됐고 내 피부가 됐습니다. 이게 언어의 힘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큰 소리를 내세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길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데 칭찬 듣는 삶이 아니라 능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능력받는 일에 뭐라고 그럽니까? 합당한 자로 여긴다. 합당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뭐 하죠? 기쁜 거예요.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제가 학생들 가르쳤더니 능력받는 일이 요새 자기들의 언어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 뭔데? 그랬더니 쪽팔린 일이 당해도요. 걔네들이 말로 그래. 예수 믿다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쪽팔린 일이 당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을 보냈으니까 땡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죽음을 짓밟아버리고 죽음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새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본 우리들의 삶은 예수 이름으로 나간 어떤 능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의 얼굴은 어떡합니까? 기쁨이 확 나는 거죠. 일이 잘 안 풀어지든 계획대로 되든 안 되든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3장 50절 52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뒤끝을 떨어버리고 이곳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니라. 핍박을 받아 쫓겨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체험한 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인생사 찾아오는 문제 한두 가지입니까? 인생사 앞으로 생각하는 절망증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맞짱 써서 이길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세요. 주님은 마이 로드입니다.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랬어요. 이 사업장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직장 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직장의 모든 관여도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내 앞날에 답답한 문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경험한 바로 내 방법을 풀려고 안 풀리는 문제 앞에 놓여있을 때 외치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으로 표현을 합니까? 회개와 믿음을 정언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막힌 게 뭐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을 향한 잘못된 것들을 통해 자복하고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난 이후의 믿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목숨을 바쳐 달려나가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왜요? 살아있는 자는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큰 일을 만나고 잘못된 일을 행했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회개하면 됩니다. 구원받는 길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는데라. 천국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는 자는 천국에 있는 자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는 늘 소망적인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걸 만방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죠?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예수는 구원자시요, 예수는 메시아이시요, 궁극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박해받는 제1호의 대상입니다. 그런 박해받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거리끼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이요, 부활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이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부활은 죽음을 죽였다, 새 생명을 주셨다, 주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살면은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 이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는 게 이끌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다는 할지라도 통해 자복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달려갈 때에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하는 선포하는 말마다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요, 그 당시 그 유대인 동족들이요 엄청나게 그 마음이 막 찔렸어요.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을 사로잡힌 언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언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언어, 그 은혜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사람을 마음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성령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 그리고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듯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말이 올바랐을 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말이 올바른 말이 되지 않을 때는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비록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내 말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맛본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줄만 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유언이에요. 유언은 꼭 지키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은인이 나에게 죽어가면서 나에게 마지막 날을 남겼다면은 나의 생명의 은인 그분이 남긴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시나요? 안 그럴 겁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삶을 산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지킬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유언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있겠다.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요새 뭐 세상 사람들끼리 말하는데 이런 의리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님은 주님이고 뭐 죽어야 될 분 죽은 거고 나는 사는 거고 내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사시나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가르친 걸로 끝나지 말고 지키게 하라. 마귀는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엄청 핍박을 심하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현대는 어떻게 핍박할까요? 다 가르치게 합니다. 다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 장난은 다 들어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 그건 목사님 하시는 얘기고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거지 너는 아니야.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하나요? 솔깃하게 들리는 솔깃하게 좋은 소리 들려주는 그 소리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가요? 예,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그런 설교를 다 들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듣는 건 좋은데 뭐 하죠? 안 지켜요.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싸워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심하셔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울은 일을 하는데 목숨 바치는 것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난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가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꿈을 꿔요. 예, 그런 꿈을 꿉니다. 옛날에는요, 왜 안 될까? 옛날에 그래봐야 최근까지인데 왜 안 될까? 왜 이분들이 안 변할까?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꾸었어요. 변화되는 모습을 꿈꿉니다.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요, 상황이 파악이 되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예,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순종을 몸부림치고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까지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막 그립니다. 머릿속에. 그걸 막 생각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미스도 먹은 거. 이 일을 하자. 그렇게 하니까요, 제 마음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상상,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 악한 거 상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저 인간 혼내줄까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울까,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바라볼까, 한번 그려보세요. 막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막 속썩이고 막 말 안 듣고 그럴 때요, 그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자꾸 상상해 보세요. 생각대로 되는 게 이 세상의 문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삶을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면은요, 그 사람을 그렇게 닮아간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매인 삶이다. 이 무슨 얘기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해 타산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다. 환경 보고 가는 거 아니다. 나는 성령이 끌려서 간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1, 큰 목소리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미 예언해 줬거든요. 야, 바울은 예루살렘 가면은 잡혀서 투옥당하고 환난 받는다. 이런 말을 다 해줬는데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자기 목회했던 중에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다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간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여러 경우의 수는 많겠지만은 난 그거 따지고 가는 거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에 매여. 얼마나 멋있습니까? 2019년도 순범 시카고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율법을 따라 행하라. 뭐 이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하라. 돈을 따라 행하라. 이거 아닙니다. 어디를 따라 행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길이니까. 그 길은 행복한 길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죠. 나는 성령에 매여 가노라. 죽음이 예상된단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니까 나는 가노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가노라. 이 말씀을 가슴에 어저께 새벽 2시 반까지 막 새겼어요. 그렇지. 우리의 삶은 이거 아니겠냐.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다. 앞날에 무슨 일이 날 건지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대로 되냐? 아무리 문제가 많단다 할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면은 그 문제 앞에서 죽이시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 앞에 갖다 놔놓고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리고 홍해 속에 숨겨놓은 길을 보여주지 않느냐?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죽음도 죽이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예수의 부활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체험했는데 어찌 이 세상 문제 앞에 주눅 들고 좌절할 수가 있겠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하자.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에 매여 사는 삶이에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마르투리아, 말투스, 말털, 순교자가 된다. 순교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목숨 바쳐 단절할 수 있는 힘은 너희의 의지 결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능력이 너를 사로잡을 때 가능하다. 답이라는 겁니다. 이번 답은 우리가 다 던져줬습니다. 우리 할 일이 뭘까요? 성령에 매이는 거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 성령에 매이는 삶, 나의 생명조차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자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바라보면은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1장 23절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도 나는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순범 시카고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성도들 보내주셨는데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의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의 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초점 맞추지 아니하고 상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상하겠습니다. 주소록 하나 넘기면서요, 주여 이분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주여 장차 이런 분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제 마음에 이렇게 막 눌렸던 이 채증이요 푹 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이끌려가는 삶, 성령이 이끄시는 삶, 멋지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해준 말씀, 우리 2019년도 우리의 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결단 많이 넘어지잖아요. 3일마다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반복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너무 속이 답답하고 안 되니까. 그런 경험을 했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깁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고, 모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